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전영록이라는 가수가 있었죠.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사랑하다가 잘못했을 때 언제든지 지울 수 있으니까 연필로 써라 라는 그런 가사였던 것 같아요. 그 노래 때문에 듣기로는 한동안 연필을 쓰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연필을 썼었어요. 여러분들도 연필을 쓰셨겠지만 연필깎이가 없어서 이제 칼로 매일매일 저녁마다 연필 몇 자루 이렇게 깎아서 날카롭게 한 다음에 필통에 넣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볼펜을 쓰면 부모님께 혼이 났었어요. 학생이 글씨 연습하는데 어디 볼펜을 쓰냐라면서 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도대체 왜 저런 말씀하시나 했는데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글씨체를 연습하기에 연필이 더 잘 써지고 뭐 볼펜이 안 써지고 이런 게 아니라 맞춤법도 자꾸 틀리고 또 글씨가 익숙치 않은 그때에 실수하면서 틀린 것들을 지우고 다시 쓸 수 있으니까 연필로 자꾸 연습해라 이런 말씀이었겠죠. 볼펜으로 쓰면 지울 수도 없고 그걸 지운다고 한다면 뭐 두 줄, 세 줄 그 위에 덧 긋거나 아니면 막 새카맣게 이렇게 칠을 해야만 지울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간혹 책장이나 뭐 책들 옛날에 보던 책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거기에 이제 연필로 적혀 있는 메모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종이는 막 누렇게 이제 바래져 있는데 거기에 연필로 쓴 것이 아주 흐릿하게 남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연필로 쓴 것들은 거의 사라지고 흔적 정도만 남아 있지요. 볼펜으로 쓴 것은 그와 반해서 아주 뚜렷하게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이제 나눌 이야기의 제목이 뭐냐면 용서는 망각이 아니다라는 제목이에요. 용서와 망각은 다르죠. 의미도 다르고 또 방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용서는 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망각합니다. 사라지게 되죠, 기억이.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암기할 때 알려주는 게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발표한 뭐 망각 곡선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거 다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망각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공부할 때는 100%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20분만 지나면 거의 반으로 떨어지고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약 21%만 남는데요. 그리고 이게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0에 가깝게 이제 다가가겠죠. 그렇게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은 그렇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 망각이라는 건요, 잊어버림은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져 버려요.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또 그 말은 반대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떤 사건이 시간이 지나서 모두에게 잊혀진다면 그 사건은 없는 것처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서는요, 그와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의지가 요구되는 행위입니다. 망각은 그냥 두면은 쭉 사라지거든요. 근데 용서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남게 되지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저절로 용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 우리 가운데 있게 돼요. 그 사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연필 이야기했고 볼펜 이야기를 왜 했는가? 마치 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필로 쓰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열심히 썼는데요. 없어져 버려요. 그와 반대로 용서는
볼펜으로 쓴 것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든 거기에 의지적으로 그것을 수정하려고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위에 뭐 수정액을 바르던가 아니면 그 종이 자체를 찢어버리던가 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지요. 우리의 죄는 어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연필로 기록될까요? 볼펜으로 기록될까요? 우리의 죄는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볼 이 유다의 왕은요, 아주 악명 높은 왕입니다.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을 이제 쭉 살펴보면서 그들 몇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대 왕들의 이름도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뭐 남의 나라 왕까지 우리가 다 기억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보았던 왕들만 좀 짚어본다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체의 세 번째 왕이었고요. 그리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은 우리가 보았던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왕은 아홉 번째 왕이었던 아마샤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왕 므낫세는요, 남유다의 14번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통치했던 왕이에요.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무려 55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생각해보면 정말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죠. 반백년 넘게 통치했던 왕이에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5번 반이 변하도록 통치했던 왕인 것이죠. 이 므낫세의 이야기를 하려면 요 왕이 조금 독특하기 때문에 그 왕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할아버지부터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하스 왕이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말이죠. 그래서 우상숭배에 열심이었던 왕이에요. 얼마나 우상숭배에 열심이었냐면 남유다 왕으로서는 최초로 인신 제사를 드렸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치려고 사람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랬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 뭐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나쁜 왕입니다. 최고로 나쁜 왕이죠. 그런 악한 아하스 왕 다음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아주 바른 왕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이 므낫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했던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주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큰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북이스라엘, 남과 북이 지금 갈라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지켜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잘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잘했기 때문에 남유다를 지켜주셨고 또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도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왕,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왕이 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오늘 보게 되는 므낫세인데요. 이 므낫세는 할아버지였던 아하스를 능가하는 왕입니다. 할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것은 물론이고 그것보다 더 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부터 생각해보면 퐁당퐁당이에요. 퐁당퐁당해서 악한 왕, 좋은 왕, 악한 왕, 좋은 왕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오늘 므낫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그 요시야 왕은 또 좋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왕, 좋은 왕 이렇게 번갈아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므낫세는 할아버지 어떤 그 아하스처럼 이웃 나라의 우상들을 막 숭배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죠. 그리고 성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에다가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위한 제단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우상을 위한 제사를 성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한테도 우상을 숭배하도록 막 곳곳에 만들어 놓고 너희도 이제 우상 숭배해
이렇게 이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폭군으로 군림하면서 백성들한테 함부로 막 백성들을 살해하고 그렇게 군림했던 왕입니다. 그런 왕이 55년 동안이나 통치했으니까 이 남유다 전체가 얼마나 우상천지가 되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 악한 왕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지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유다에서 이 므낫세를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세요. 이제 이 므낫세 다음에 이제 몇 대 지나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아주 이제 멸망하게 될 때 그 멸망하게 되는 상당 부분의 책임이 이 므낫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정도로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므낫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 왕이 오는데 요시야 왕이 잘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7절에 말씀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이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던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지는 않으셨다.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경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을 내가 외면하였듯이 유다도 내가 외면할 것이요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과 나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한 그 성전조차도 내가 버리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이 므낫세 때문에 얼마나 경노하시는지를 알 수 있죠. 요시야가 정말 잘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길래.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범죄하였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 므낫세를 돌이키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 그러면 안 된다. 그 죄를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잖아요. 므낫세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아예 등을 돌려서 우상을 향하여 섰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말로 해도 듣지 않으니 매를 맞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므낫세와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어갔다.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시리아를 일으켜서, 바빌론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치십니다. 결국 매를 맞게 하시죠.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비참하고 괴로운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제야 므낫세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고 그렇게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야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자신을 깨닫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힘든 가운데 그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회개했겠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내가 했던 그 잘못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던 그 잘못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들,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들, 이방신을 성전에 모셔놓고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 또 우상에게 인신제사까지 드렸던 것들, 그것도 모자라서 백성들한테까지 우상을 섬기라고 하고 백성들에게 함부로 하고 백성들을 살해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했을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므낫세가 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드렸던 기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의 기도라는 것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살펴보려고 했더니 너무 길어서 이제 그걸 다 우리가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참된 기도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 하나님 너무나 큰 잘못이었다는 걸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그리고 그를 다시 왕위에 올리세요.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므낫세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그가 가져다 놓은 목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에다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단과 예루살렘 곳곳에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단을 모두 성 밖으로 가져다 버렸다. 그는 주님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서 드렸다. 그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멘. 예, 이방 신상들 새로 나온 거 말고요. 예, 보다 보니까 또 인상이 또 그렇게 보이네요. 므낫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했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우상들을 버렸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된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방신들,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은 마치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그 므낫세를 바라보면서 기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다 바로 잡혀간 거죠. 제자리를 찾아간 겁니다. 죄 많던 므낫세도 회개하고 변화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용서하셨고 그를 다시 세워주셔서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완전히 해피엔딩 아닙니까? 옛날 이야기처럼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렇게 끝나면 될 이야기 같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 이 마음에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기도를 드린 것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것과 그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그가 겸손해지기 전에 산당을 세운 여러 장소와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워둔 여러 곳들이 모두 호세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그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 그런 것 기록해 둬야 되겠죠. 그런데 그가 이전에 지은 죄와 허물들, 그리고 그가 겸손해지기 전에, 하나님을 찾기 전에 세워두었던 우상들, 뭐 이런 것들을 기록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아, 이런 걸 다 기억해 두다니. 그가 새로워졌으면, 그가 변했으면, 그가 달라졌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없는 것으로 여겨주면 좋은데, 아니, 그런 것들을 남겨두다니. 물론, 이 왕조실록이라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 뭐 좋은 일, 나쁜 일 다 기록하긴 하지만, 이게 우리 삶에도 혹시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면, 하나님이 혹시 우리의 죄도 우리가 예전에 지은 죄,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그래도 했던 우리의 죄들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다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우개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의 지은 죄가 지금도 짓고 있는 그 죄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필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저절로 사라져버리고 휘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지워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잊혀지는 것도 아니라서 계속해서 남아있게 돼요. 우리가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볼 때 말씀 아마 떠올려 보시면 우리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도 보고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행위들이 기록된 책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용서한 죄에 대해서 다시는 묻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용서하고 나면 그 죄를 다시 꺼내서 그것을 가지고 기억하고 또 그 죄를 상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는 망각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 지은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짓지 맙시다.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갑시다. 우리가 지은 죄의 행위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죄들은 지워지지 않고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망각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라도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하고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죄를 다시 묻고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우리를 향한 그 죄의 대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는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망각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두면 사라지는 것인데, 용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는 망각처럼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기억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그 용서함 받고 주님의 기억하시지 않음을 입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